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이 좀 긴데요.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.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. 형제 자매 여러분, 여러분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였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. 그러나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.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, 또 말하기를 그분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.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. 기도하여 아뢰었다.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,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함께 읽겠습니다. 그리고 그들에게 제베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. 아멘. 네, 오늘 말씀 제목은 좀 길은데요.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.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.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어떤 조직이든지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그 사람을 잘 리더로 세우고 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목표를 잘 이루어 가는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1장에서 14절과 26절의 말씀들을 보면 그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모임을 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지도자를 뽑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와 있습니다. 오늘 말씀 전에 저희가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미션카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미션카.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또 대전에 또 이 지역에 오셨을 때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서 그렇죠? 다 이제 집이나 차량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본국에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
또 편안하게 와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우리가 만들면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,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차량이 어떻게 마련되어지고 또 어떻게 잘 이용되어져야 또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지 함께 생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, 왜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는 제목을 지었을까,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서두에 보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행한 이 제자들의 기도 모임을 첫 번째 우리 제자들의 기도 모임 또 그 교회의 구성의 첫 번째 한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,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론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과 또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잖아요. 그리고 인도자가 기도 제목을 주죠.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죠.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 인도자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적어 오세요. 적어 오고 그 기도 제목을 우리 목장방에 미리 이렇게 공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보통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. 그렇죠? 보니까 찬양할 때 찬양 초반부에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 이제 찬양이 끝날 무렵에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두 번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때로는 또 우리 교회에 뭐 하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, 그죠? 아픈 사람을 위해서, 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, 또 예배를 위해서, 또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미리 정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거죠. 자, 여러분,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상황이죠.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막 아주 크게 기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입술로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말하고 선포하는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입술로 말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의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, 그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이 합심 기도는 한국 교회에 굉장히
초창기부터 중요한 전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어요.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형태를 한국교회가 이렇게 본받은 거죠. 미국의 교회나 유럽의 교회 이야기들이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보면 그분들은 이렇게 합심 기도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.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막 너무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는 또 큐티 시간도 갖고 이것도 중요합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한 이 합심 기도를 우리가 잘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자라는 것입니다. 모든 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초대교회의 전통과 또 한국교회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걸 잘 지켜나가자 이런 거예요. 자, 14절 하반부에 보면 기도에 힘썼다 이러는 거예요. 기도에 힘썼다. 어떤 일에 전념하다, 몰두하다, 헌신하다. 어떤 일이든 전념하고 몰두하고 헌신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네. 기도에 힘썼다. 기도 제목을 향해서 힘써 기도했다라는 거예요. 전념했다는 거예요. 몰두했다라는 거예요.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기도에 전심전력하였으며 딴 생각을 하지 않았다.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기도 제목을 함께 가졌다는 거죠. 우리가 가지고 있는,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, 또 은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, 또 우리가 기도하는, 함께 기도하는, 또 함께 몰두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? 우리가 은샘 공동체의 형제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. 또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. 또 우리 운영하는 빵집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. 목사님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. 또 우리 공동체 일원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. 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 그죠? 우리들이 매번 반복하는 기도의 핵심 제목들이 있죠. 또 우리 학생들이 많으니까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.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. 또 군대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나누면 기도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.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집중해서 그 기도 제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. 따라서 기도할 때 세상에 속한 마음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. 예루살렘의 다락방 기도는 온 세계 교회의 기도 생활에 귀한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일상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니까?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를 위해서, 또 하는 사역을 위해서, 또 하는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.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죠? 또 각 방에서 기도할 수 있겠죠? 또 학교 강의실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강의를 듣고, 강의실을 떠나기 전에 학교를 떠나면서 하나님 이 학교를 축복하십시오. 기도할 수 있겠죠. 사업체에 나가서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고, 사역지에서 기도하고, 기도에 힘쓰는, 전념하는, 몰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베드로는 그 기도 모임이 끝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17절에 나옵니다.
가룟 유다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. 가룟 유다의 종말.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목을 맡았다.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몫을 맡았습니까?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. 맞아요. 예.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재정을 맡았죠. 회계였어요. 회계. 한 몫을 맡았다.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다. 자, 불의한 삭시 뭐였어요? 예전아? 가룟 유다가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대요. 그 어디서 어떻게 얻은 돈이었어요? 예나가 알 것 같은데.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? 예수님을 팔았어요. 팔았어요. 예수님을 판 돈으로 어떻게 했어요? 밭을 샀다는 거예요. 여기에. 예수님을 판 그 삭스로 밭을 샀다. 자,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? 그 후에 가룟 유다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. 예, 여러분, 성경에 어떤 사람이 죽은 상황을 이렇게 처참하게 묘사한, 처참하게 쓴 것을 저는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예, 물론 뭐 여러 가지 처형 방법이 나오는데 오늘 가룟 유다가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다.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.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.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고 있다.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피의 땅이라고 한다. 피의 땅.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.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. 가룟 유다가 사는 집이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. 여러분, 우리의 사는 거처가 폐허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시죠? 그렇죠.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돼요, 안 돼요? 빈집이 되면 안 되는 거죠. 21절.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부터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24절. 기도하여 아뢰었다.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,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. 이렇게 말씀해요. 그 다음,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시니 마띠아가 뽑혀서,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? 누구로 선출됐습니까? 마띠아. 마띠아. 성경에는 마띠아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. 뭐 요한, 야고보, 뭐 빌립,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은 성경에 많이 계속 나와 있는데 이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. 하지만 이 마띠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. 이렇게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
자,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했냐?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.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. 자, 마띠아는 제비를 뽑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2명을 선출했다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람들의 의사결정 구조와 또 하나님께서 뽑는 제비 뽑는 그 일들을 이렇게 2가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사람을 선출할 때는 이 2가지 일, 하나님의 방법과 또 사람의 방법, 이 2가지가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자, 이 당시에 제비 뽑기를 어떻게 했느냐?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름을 바구니에 집어넣고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제비를 뽑는 방법을 취하는데, 이 시대에는 이렇게 모자에다 이름을 아마 이렇게 그 나무 같은 데다가 이름을 써서 넣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이름을 모자를 막 돌려요. 막 돌리다 보면 하나가 툭 튀어나오죠. 그러면 그 사람이 지도자로 뽑혔다고 합니다. 이렇게 여러 가지 제비 뽑는 방법이 있겠는데, 이 시대에는 제비를 뽑아서 지도자를 세웠다.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인정하는 그런 것이에요. 자, 제비를 뽑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거가 어떻게 돼요? 과열돼요. 예. 우리가 각 교단의 지도자들을 종교계에서도 뽑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지도자가 총회장으로 선출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썼네, 무슨 일이 있었네,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. 또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. 선거를 치르고 나면 돈을 얼마를 썼네, 무슨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? 그래서 선거를 제도를 바꾸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요즘에는 돈 안 드는 선거, 그런 이야기들도 하죠. 이렇게 어떤 인간의 삶의 조직이든지 사람을 뽑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돈을 쓰는 거죠. 근데 제비를 뽑으니까 돈 쓸 일이 없죠. 하나님의 계획과, 그리고 뽑힌 지도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? 마음으로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처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.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,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. 이렇게 21절에 나와 있어요.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세례 요한이 우리는 이제 침례 요한이라고 하죠. 침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. 그래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했다는 거예요. 자,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순간부터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,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,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그 사람을 지도자로 추천했다라는 거죠.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현명한 리더를 선출하는 이 초대교회의 방법들을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. 돈 많은 재력가를 지도자로 추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
또 뭐 잘생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했다.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지 않아요.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.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.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들.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늘 함께 하는 사람. 늘 함께 다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?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던 사람들일 거예요.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늘 동행하십니까? 우리 상규 형제 얘기 들으니까 우리 선우 형제 이제 왔는데 선우랑 뭐 우중 형제랑 뭐 김현 형제랑 이렇게 다닌다고 그래요. 여러분도 우리 성표 형제도 또 함께 늘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늘 함께.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있죠? 학교에서도 보면 늘 함께 다니던 사람. 동아리 활동을 한 사람. 학생회 임원회 활동을 한 사람. 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.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역사를 써 나갈 거예요. 또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은샘 공동체, 은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. 늘 함께 했던 사람. 여러분, 누구와 늘 함께 하십니까? 누구와 늘 동행하십니까? 그 핵심에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.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, 늘 함께하는 사람.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는 그 날까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또 예수님과 공동체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.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잠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그 사람들. 여러분,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공부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? 아멘? 아멘. 네. 우리와 함께 계시지. 우리의 옆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공부하고 이 시간에도 예수님과 성령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아멘.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공동체의 일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 그 마음으로 그 비전으로 함께하는 것이죠.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.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고치셨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. 예수를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. 예수를 잘 알기 위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. 예수를 잘 알기 위해서 말씀도 들어야 돼요. 예수를 잘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각자에게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거죠. 함께 교제하는 거죠.
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대로, 내 계획대로,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.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부터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뽑고 또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. 자,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.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했다라는 거예요. 또 오늘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는 피의 땅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지는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기도를 했더라.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무엇이 있습니까? 목사로, 학생으로, 군인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직분이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. 자기의 직분을 잘 지키는 거예요. 잘 지켜내는 거예요. 학교에서도, 사업장에서도, 사역지에서도. 그 다음에 마지막,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